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 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등대 가족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속히 우리나라에 아버지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면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밖에 되지 않은 어찌 보면 짤막한 서신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말로 못할 만큼 심오하고 광대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 했던 복음의 엑기스를 정리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까지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한 걸 빼놓고 등대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에베소서를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를 설교할 수 있겠느냐 하면 기꺼이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그림은 비슷하겠지만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한다면 다시 또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또 설교를 한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새롭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에베소서의 말씀 자체가 심오하고 광대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의 영적인 무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터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싫어서 예수 믿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완전히 끝난 거라면 속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생의 삶, 이생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삽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살이 넘는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쓴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7, 80세를 평균 수명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한순간의 정첩처럼 세월은 날아가듯이 흘렀고 기억에 남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고생하며 살아온 기억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짧은 우리의 이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새로운 내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 짧은 이생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죄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가만 놔두면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저 죄 속에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마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멸망의 사냥꾼인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영원히 보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기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 마귀와 그 종자들이 권세를 부르면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마귀의 자식되는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 자기 말 잘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되찾아오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내생의 삶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과 전투가 끝나고 서로 여전히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적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런 무장을 하고서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아무리 강력한 무장을 갖춘 군인이라 할지라도 경계하지 못하고 졸고 자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역사는 존재했죠. 그런데 믿음의 구속사는 아브라함부터라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원래 그 땅은 바벨탑이 세워져 있는 근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의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유대교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미드라시라는 전승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줄거리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든 우상의 가게를 맡겨놓고 외출을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우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머지 우상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렸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제가 우상에게 드리려고 음식을 가져왔더니 여기 이 큰 우상이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우상이 일어나서 도끼를 휘두를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 아브라함의 말이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일어나서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십니까? 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말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하신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숙하게 아시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7년의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나일강 하류의 삼각지에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한 국가가 될 만한 민족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어진 역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필 애굽 땅이냐? 그 땅에도 애굽의 우상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한 신분을 가진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들과 같이 살고 교류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떨어져 살게 한 것입니다.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아 큰 민족을 이룬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되돌려 보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 땅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일단 나일강에서 물이 풍부하고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땅이니 초지도 많고 농사 지을 곳도 많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겠습니까? 안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떠나고 싶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떠나고 싶지 않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이 지긋지긋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바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왕조가 바뀌었으니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을 삽질하듯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건설 현장에 동원된 일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동원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다가 그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도 하지 못할 바로의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 사람들을 바로가 박해하도록 그냥 두었을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 애굽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지지 않는 한 그들은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가 찼습니다. 이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도 히브리 백성들이 지긋지긋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신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인 것이죠. 자신들과 함께 14일을 먹고 마시고 잤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으로 하는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를 6월절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6월절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를 설명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의 길을 걷고 하는 모든 과정은 오늘날 구원의 여정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염려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척척 그저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몰고 뒤를 추적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아말렉 족속이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했고 출렁출렁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을 연단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그들에 비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고 쉴 새 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 중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의도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시킨 대로 일하고 먹고 살다가 결국 대대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삶은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짐승처럼 일하고 먹다가 죽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는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신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과 하셨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영적인 각오와 무장이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믿음과 각오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끝까지 승리자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길을 걸은 동안 그들은 수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를 몰고 오기도 했고 홍해의 시퍼런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발목을 잡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했고 원망했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며 내가 내 마음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며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각오와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등대교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한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